자, 이 시간에는 잠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 보는 중에 한 해가 바뀔 것 같은데요.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미리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들 전우자우 반갑습니다. 아이쿠 이런 한 살 더 먹으셨군요. 안 하세요? 네. 여러분 1년 365일에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날이 있을 겁니다. 보편적으로 두 날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태어나신 생일, 그렇죠? 단 한 번. 혹시 뭐 생일을 양력, 음력 두 번 세시는 분 없죠? 딱 한 번입니다. 그때가 내가 시작한 날이죠. 반드시 매년 돌아오는 그 생일, 새로운 날. 또 하나가 있죠. 뭐 다른 어떤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것도 말고 보편적으로 바로 1월 1일 이 1월 1일과 생일의 공통됨은 바로 새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말 그대로 옛것 이 묵은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는다. 여러분에게 옛것 묵은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시간, 버리고 싶은 습관, 기억,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새 것, 아직 오염되지 않는 아주 새롭게 처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것을 맞는 시간. 이렇게 새로움이란 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설레임, 새로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맞는 2023년 1월 1일 이날부터 시작되는 새해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움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래에 이 땅에는 인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와 그에 의해서 보편적 생육법에 의해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인간의 그 인구 증가와 함께 급수적으로 이 죄도 증가하게 됩니다. 과학을 잘 모르지만 과학에는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죠. 엔트로피란 무질서도입니다. 무질서도.
그러니까 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 어떤 에너지를 가진 것들이 갇혀 있었을 땐 가만히 두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질서도가 무질서로 변하여 무질서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성경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은 하나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에 인간들이 무질서한 인간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하게 됩니다. 무질서, 죄의 농도는 짙어지고 심각해집니다. 이때 가장 도드라진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러나 그것이 어떤 법칙과 질서로 돌아온다든지 또 어떤 선을 만든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6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어요. 그것을 보신 겁니다. 인구 증가와 함께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며 죄의 엔트로피가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면 또 하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6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항상 죄만 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락으로 치닫는 세상 스스로가 자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없습니다. 파괴로 점점 치닫게 됩니다. 무질서도가 최대치가 되면 이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 그때가 다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악했습니다. 그 무질서도를 멈추거나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은 그 안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강력한 힘, 에너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가 관영해진 세상 속에서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노아였습니다. 6장 8절에 그러나 모든 세상이 악하여 죄가 관영하고 충만해졌으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서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단호했습니다. 이 땅을 심판하리라. 그러면 은혜 받는 이 사람 노아 그의 패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연히 그들은 구원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죄는 외면할 수 없고 죄에 대한 상응한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어쩔 수 없고 그러나 이 은혜 받는 자들은 구원해야 합니다. 6장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제 되돌이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이 부패하자 사람이 사는 삶의 터전, 땅이 부패합니다. 땅이 오염되죠. 전부 다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노아는 구원을 해야 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에 심판과 구원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과 방주 구원입니다. 죄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땅과 사람들은 물의 심판으로 죽음을 맞고 거기서 은혜 입은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죠. 노아와 그의 부인, 4명의 아들과 4명의 며느리, 이렇게 10명이 완성된 방주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물들의 암수, 쌍으로 전부 다 들어오죠.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7일 동안 노아의 식구와 또 짐승들이 모두 방주에 승선하자 홍수가 드디어 시작되는데 그때의 날짜가 600년 2월 17일입니다. 600년 2월 17일.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어마어마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심판의 물이 땅에 넘쳐 오르도록 순식간에 차오르자 방주가 땅에서 뜹니다. 이게 구원이죠. 땅이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뜨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반면 7장 22절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심판을 당합니다. 비가 그칩니다. 온 대지에 물이 가득 차죠. 가득 차기를 150일 동안 가득 찼다. 그 150이 끝날 무렵 이 방주가 산에 걸칩니다. 아라랏산이죠. 딱 배가 산에 머물자 그때부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는데 배가 멈췄을 때의 날짜가 600년 7월 17일.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해요. 물이 전부 다 빠졌을 때, 땅에서 물이 다 땅으로 스며들어 사라질 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끝났을 때. 심판이 끝났을 때 놀랍게도 그때의 날짜가 노아의 601년 1월 1일입니다. 601년 1월 1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땅에서 물이 거쳤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고 구원은 완성되었다. 새롭게 시작되었다. 노아의 나이 601년 1월 1일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시는 말씀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약속과 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득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죄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선한 것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가 넘쳐날 것이고 말망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외면할 것이고 더 죄악을 쫓아 달려갈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온 우주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은혜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노아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무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질서 삼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은혜를 입고 사는 노아의 가족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맞은 이 새해 첫날 처음이죠. 새로움의 처음, 새로운 역사의 시작. 그때 그가 처음으로 드렸던 예배, 처음으로 받았던 약속, 처음으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역사. 이 날이 매년 기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념이 될까요? 죄의 결과가 이토록 비참한 죽음이며 은혜의 결과는 이토록 놀라운 구원이구나. 이것을 매년 기억하며 새롭게 모든 것에 새로움을 더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600년 1월 1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PPT에도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2023년 1월 1일입니다. 처음으로 이런 제목을 잡아봤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맞는 2023년 1월 1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처음 맞는 거잖아요. 그 처음 맞는 1월 1일이 마치 노아가 맞았던 601년 1월 1월과 같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저 매년 반복하여 맞이하는 새날이 아니라, 새해가 아니라 놀라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2022년 지금 지나갔습니다. 2022년 어디 있습니까? 시간에 삼켜졌습니다. 과거로 묻혀졌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삼켜지고 묻혀지는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인생의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날, 어떤 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의 약속을 받는 그날. 이 심정, 이 감정, 그것을 가지고 한 해를 살으라는 거죠. 1월 1일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1월 2일, 1월 3일 전부 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1월 1일과 같은 새날들입니다. 그 날을 어떻게 보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약속 붙들고 언약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생명과 복을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1월 1일이 주는 새로운 약속의 의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매일매일 맞는 그 날들이 새롭게 다가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약속, 은혜 입은 자로서 그 은혜 입은 자만이 받는 새날의 약속을 받으시며 그 날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할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갈 때에, 요즘 작년 2022년 12월 31일까지 눈다운 눈을 한 번도 못 봐서 참 신비로웠습니다. 다른 데는 눈이 많이 왔는데 눈이 가득 쌓인 그 어떤 길을 누구도 먼저 가지 않는 수북히 쌓인 발자국 없는 그곳을 여러분이 딱 처음으로 걸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설렘이 있죠. 설렘. 새로움에는 늘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죠.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기대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노아처럼 이렇게 시작한, 심판과 구원으로 시작한 새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확신 속에 설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거야. 그런데 설렘과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왜 두렵죠?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두려움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 공포로부터 나오는 실패할 두려움, 좌절할 두려움, 넘어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입니다. 경외함이죠. 그래서 그날을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오늘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설렘과 동시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기. 새해, 새달, 새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자리에 모든 죄악의 그늘이 걷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하게 비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풍성한 생명력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사는 영광스러운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새해 첫날, 첫달 첫날을 예배로 시작한 여러분, 마지막 끝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삶을 살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어울리는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돌아보 주시는 땅이라,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이라. 그러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2023년, 특별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2023년은 저희 교회가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제 표어는 새로운 도약입니다. 새로운 도약이 어떤 의미인지는 오늘이죠. 오늘이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와 함께 집회, 이어지는 집회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제 성구는 이사야서 43장 19절 전반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로운 도약.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도약이 있기를 축원을 합니다.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제가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에게 2023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새 해, 새 달, 새 날을 맞았습니다. 살아보지 않았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그 시간을 살아내려 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시면 실패할 수 없는 시간, 그런 기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노아가 맞은 새날처럼 우리가 이렇게 새날을 맞았사오니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시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주님 동행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의 발걸음이, 그 가정의 발걸음이 평안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큰 어려움 당치 않도록 건강, 물질, 사업, 학업, 신앙과 관계 모든 일에 성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처럼 저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이 화목하게 도우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존중과 배려와 이해를 통하여 품어주는 따뜻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차갑고 냉소적인 세상 속에 따뜻한 가정으로 모범이 되는 귀한 성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비즈니스, 직장, 취업, 특별히 신분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스스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시대, 저들이 시대를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넉넉한 인생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창립 30주년을 맞는 올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한 새롭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순종과 헌신으로 섬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어린 생명들, 젊은 생명들, 교육부서 영혼들, 교육자들과 함께 교사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육에 힘쓰게 하시고 각 부서 세워진 임원들 서로 하나됨을 힘써 이루는, 서로 덕을 세우는 아름다운 부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셔서 생명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양로원 사역이 재개되게 하시고 썬데이 서폴 사역이 놀라운 생명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멕시코 치말와칸에 놀라운 올 한 해 새로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곳에 또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사 놀라운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흩어졌다 다시 모여 신년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맞는 새해 첫 달 첫날을 하나님 은혜에 잇대어 살기로 다짐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으리지어다. 아멘.